골로새서 3장 12절. 신약성경 327년이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신약성경 327년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골로새 3장 12절, 13절, 14절 세 절을 저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오늘 주제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온유로 옷 입으라 라고 나오죠. 자, 오늘의 주제 한번 심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온유로 옷 입으라. 자,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천까지 가서 오늘 치료하고 왔는데 또 이렇게 아주 많이 좀 아프고 그래서 목이나 코가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그러면 너무도 어렵고 힘든 전쟁이었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독일의 히틀러와 이태리의 무솔리니 그리고 영국의 처칠 수상 아마 모르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 관한 아주 풍자적인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 세 사람의 인물이 모였다는 거지요. 자, 히틀러와 무솔린과 영국의 처칠이 이제 모였어요. 자, 그 모인 곳이 어디냐면 멋진 정원 연못에 세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 내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그 연못이 크진 않아요. 우리 교회 한 반만 할까? 뭐 어쨌든 큰 연못은 아닌데 조그만 연못인데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런 연못인가 봅니다. 자,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 아주 무서운 히틀러죠. 히틀러는 이제 고기를 잡을 심산으로 권총을 뽑아서 이제 자기 눈앞에 한 3-4배 되어 있는 잉어를 향해 총을 쏩니다. 빨리 잡으려고 권총을 6발이나 쐈는데 한 발도 고기가 맞지 않아요. 이 총알이 물로 들어오면요, 이 심에 약해진답니다. 이 모래주머니나 나무나 그리고 물에는 총알이 잘 이제 영향을 발휘 못한대요. 총을 6발이나 쐈는데 잉어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두 번째 이태리 무솔리는 고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바위 틈 사이 그리고 연못이 크지 않으니까 순간적으로 빨리 뛰어들어가서 맨손으로 잡으면 이 고기가 크잖아요. 한 몇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러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잽싸게 돌틈 사이 또 그렇게 이렇게 연어를 잡듯이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 물속에 있는 이 잉어 가물치요 얼마나 잽싼지 모릅니다. 결국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세 번째 영국의 처칠 수상은 어떻게 했을까? 자, 가만히 이제 권총을 쓴 히틀러도 보았고 왼손으로 잡겠다고 물속에 뛰어든 연못에 뛰어든 이태리 무솔린 이 사람도 가만히 지켜보았는데
영국의 처칠 수상은 아하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을 수 없겠다. 차라리 큰 함지박으로 이제 그 작은 연못에 물을 힘들지만 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퍼내니까 물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고기들을 많이 잡아서 이제 가장 많은 내기에 이겼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물고기 그 연못에 가장 부드러운 방법에 의해 처칠에게 붙잡힌 고기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어떻게 끝났을까? 강한 것 같은 독일의 히틀러와 힘 있는 이태리 무솔리니는 결국 전쟁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군사력에도 밀리고 힘으로도 약했던 영국, 연합국과 협동하여 인내심에 이 온유에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집념으로 근데 처칠은 미국과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잔디와 클로버 중에 과연 어떤 것이 강할까라는 거죠. 잔디밭의 금잔디가 강한 것 같지만 잔디밭의 그 여린 네 클로버가요 뿌리를 내리면 잔디밭은 변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온유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의 16장에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죠.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부자란 이 땅의 권력자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저천국을 향한 온유한 자의 표상으로 이제 비유로 그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이 부자의 이 땅의 권력자였던 그는 지옥으로 가고 그리고 이 땅의 거지 나사로는 온유한 자의 표상이었던 그는 천국으로 가는 비유의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귀한 이야기죠.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온유로 옷 입으라 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온유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의 눈높이를 한번 맞춰볼까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자, 천천히 우리 한번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자, 여러분 12절의 둘째 줄의 중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과 자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란 자비로운 마음이고요. 자비란 친절과 상념을 의미하는 뜻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12절의 끝부분에 겸손과 온유라는 단어를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겸손이란 기독교인들이 믿는 자를 섬기는 자세와 타인들을 섬기는 두 가지의 따뜻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온유라는 두 글자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온유란 원어 성경에서 프라우테라라고 하는데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온유로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유한 자란 내 생각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할 때에 온유가 덧입혀진다라는 것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요, 사람들에게 이상하리만큼 상처받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뒤돌아보지 않고 주로 남을 탓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분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역사를 치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프라우테타 온유한 자의 거룩한 모습이다 라고 오늘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손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 온유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온유해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 골로새 3장 13절. 자, 우리 눈 높여 누가 누구에게.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요, 아픔이 있는 자에게 가해자 상대를 용서한다는 거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직분자하고 목회자라고 해도 정말 나를 위해서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다, 그 고통을 주는 거 용서한다는 거요,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70번씩 7번이나 또 용서하라. 자, 여러분, 나에게 똑같은 잘못을 한 자에게 70 곱하기 7, 그러니까 77이 490번을 용서하라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 490번을 똑같은 잘못하는 사람 드물죠. 자, 이 말씀은 무한대로 용서를 하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감격의 탕감을 받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받고 탕감받은 자가 이제 길거리를 나갔더니 그의 친구 중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려합니다. 그리고 바로 감옥에다가 가둬버려요. 자, 이 주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자, 이 친구는 1만 달란트면 얼마냐? 은이 340톤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주인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오 빚진 동료를
빚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자,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말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는 나쁜 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 그 악한 자를 꾸짖고요. 그러면서 너희가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 내 하나님께서도 결코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라고 경고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아야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내 생각과 나의 인격과 나의 마음으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믿는 자의 온유란 성령에 의해 맺어지는 귀한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온유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온유로 옷 입으라. 세 번째, 광야 대학을 수료할 때 온유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자, 우리 천천히 마지막으로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기에 매는 띠니라. 자, 여러분, 오늘의 성경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는 물론 오래 참음과 용서까지 믿는 자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란 그 중에서도 사랑을 그리스도인으로 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2000년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란 어디에 있었을까?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터키, 소아시아, 지금은 키르키라고 하죠. 자, 에베소 교회는 제가 불빛 비치는 이곳에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돌아오는 길에 세워진 곳이 이 에베소 교회, 바닷가 옆에 에베소 교회고요. 오늘 이 성경 골로새에서 나오는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내륙으로 약 160km를 더 들어가서 내륙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진, 아마 여기에서 동해시나 삼척시 정도 떨어진 그러한 위치에 이 골로새 교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이 어디냐면요, 여기가 이제 골로새 교회고 여기 마게도냐 그리스죠. 자, 여기가 로마 반도인데 로마 감옥에서 있을 때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옥중서신의 하나로 기록한 것이 오늘 이 골로새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요, 자, 어떤 문제가 지금 있냐면 혼합주의의 이단성이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에바브라에게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하여 편지로 띄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는 2000년 전 영지주의 초기 형태로 들어와서 교회가 혼란스러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몇 차례 영지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자, 2000년에 초기 기독교에 성경도 없고 목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건립하고 또 다른 교회를 이동해서 교회를 운영할 때에 지금과 같이 교회가 챙겨주지 않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신약적 관점의 정확한 개념을 잘 몰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이 골로새 교회도 하나 일부분에 착각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린 죽어 천국을 갈 거니까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범죄하고 그리고 음욕하고 그리고 못된 짓을 해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무슨 얘기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 이러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얘기가 맞는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첩을 몇 명 두고 그리고 못된 짓을 다 육체적으로 하고 불륜과 강간을 다 하고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이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을 간대요. 이거야말로 이단 중에 이단이죠. 자, 그 시대 2000년 전에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예수의 복음이 완전히 성경을 위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단 사설도 각 교회에 혼란을 주는 그러한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펠라기우스라고 또 말하기도 하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것이지만은 사실은 궤변이죠. 자, 이런 사상과 이야기가 교회 한 중간에 살짝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온전히 접하는데 부족함과 그리고 혼란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자, 우리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이 골로새 교회도 바로 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온전히 성경을 기록하여 보내주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문제가 있을 때에 성령 안에서 온유로 옷 입으라 라는 거죠. 자, 기독교인에게 온유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산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거룩함과 온유함이란 예수님의 성품을 전하는 첫 번째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 예배당 다니고 하나님 믿는 자를 어떻게 구분할까? 여기에 무슨 사철나무가 머리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에 하트 모양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들이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면요, 벌써 얼굴이 사랑이 있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조금 불이익을 받아도 화를 내지 않는 거룩한 그의 몸과 마음과 오토와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하, 기독교인들은 조금 다르구나, 예수 믿는 자는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지. 아니,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성령 홀리 스피릿을 볼 수가 있나요? 누구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과 믿는 자를 구별하는 믿음이 눈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거룩함, 꺼리낌이 없음, 성결됨, 그리고 온유함, 성령으로 가득한 이 모습, 이거를 뭔가 그들이 느끼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기독교인들이 거룩하고 근접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훈련으로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온유하고 성령 충만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자가 온유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상 사람도 조금 느껴요. 사꾸란지 아닌지 겉으로만 그런지 아닌지를 우리와 대화하고 말하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보면 완벽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다릅니다.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방식과 그리고 그의 모든 자녀와 모든 것들을 보면 달라요. 그래서 가문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일본에 기독교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1963년도에 일본의 아시아 신문이라고 아주 유명한 신문입니다. 마이니치도 있지만 이 아시아 신문 주최 천만엥 소설 공모전에 1등으로 당선된 작품이 그 유명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빙점이라는 소설은 인간의 원죄와 용서를 다룬 기독교적인 아주 기가 막힌 일본을 대표하는 문학 소설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과 상의해서 어떤 동물원의 원장을 주일날 오후에 강사로 모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이고 권사님이고 그러니까 그 동물원 원장을 이제 오후 시간에 모셔서 이제 간증도 듣고 이 동물의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 동물원 원장에게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보통의 동물이나 식물 중에 빨리 죽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 시간에 질문을 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이 동물원 원장님의 이 간증 시간에 대답이 어떠하냐면 큰 동물이고요. 그리고 또한 성격이 좀 급한 동물이 오래 못 살고 빨리 죽는 확률이 높답니다. 곤충은요, 딱딱한 이 껍데기를 가진 곤충들이 빨리 죽는데요. 무슨 말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곤충 중에서 투구벌레처럼 등딱지가 딱딱한 곤충들이 빨리 죽는다라는 거죠. 또 동물 중에 덩치가 큰 거, 그리고 성격이 아주 더럽고 괴팍한 동물들이 빨리 죽어요. 그런데 코끼리는 좀 온유하잖아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코끼리가 오래 살잖아요. 거북이도 오래 살잖아요. 온유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동물과 사람에게도요, 온유한 성품이란 장수와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성격이 바락바락하면요 90 넘기기 힘듭니다. 한번 본인을 한번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자기가 좀 온유한가?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안 되겠다. 한 100을 넘기기 어렵겠다 그래야 되겠다. 그래, 김종국 집사님은 아까 오시다가 우리 김순옥 사모님이 이거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어쨌든 제가 보니까 우리 김종국 집사님이 굉장히 순종적인 것 같고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김동기 어르신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젊을 때는 좀 한가닥 했대요. 예, 뭐로 한가닥 했을까요? 술 한가닥 했겠죠. 연세가 들어가니까 좀 온유해진 거죠. 예,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저는요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남편이 사별하고 아내가 사별하지 않고 여태까지 남편과 연세가 한없이 살 수는 없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여기에 사별한 분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해당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고 지금까지 남편이 돌아가셨거나 또는 지금까지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저는 노벨상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대단하게 위대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 노벨상 줘야 돼요. 우리 김경욱 집사님도 노벨상을 타야 되는데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부가 인연을 맺어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이혼하지 않고 함께 가정을 이루면 그게 성공이고 행복이지 않습니까? 뭐 부자고 회사 사장이면 뭐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그러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가 부자 되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형제간의 우애가 있고 자녀들에게 존경스러운 어머니 아버지로 기억되는 것을 훨씬 더 자랑으로 여기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들은 믿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삐까 번쩍 해봐야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행복해하는 것은 그렇게 위대하고 뭐 이런 것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라 작은 곳에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버스 운전수라도 또 작은 직장이라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리고 잘 섬긴다면 이거야말로 아름답고 귀하고 노벨상보다 더 귀한 가정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로 온 이브라의 결론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온유한 자는 과연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첫 번째, 오늘 골로새 3장과 연결해서 시편 17편의 기도 응답을 속히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뭔가 내 것을 찾으려고 하고요, 뭔가 내 몫을 찾으려고 하는 자보다는요, 좀 거북이같이 미련한 것 같지만 온유한 자가 기도 응답을 속히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눈여겨보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온유한 자는 과연 어떤 축복을 받을까? 두 번째, 골로새 3장과 그리고 잠언 11장 2절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혜가 더해지는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온유한 자는 참고 인내해서 지혜가 더해지는 복을 받는다. 굉장히 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온유한 자는 과연 어떤 축복을 받을까? 오늘 골로새 3장과 그리고 세 번째 잠언 22장 4절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몫을 강조하지 않고 좀 조용하고 그리고 온유한 자는 다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볼 때 미련한 것 같지요. 얍삽 빠른 자가 앞에 나갈지 모르지만은 결국 토끼와 거북이 중에 누가 승리자가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동화 이야기지만 참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로 온 이브라 예수 십자가 보혈 안에 온유한 자는 과연 어떤 축복을 받을까? 마지막 네 번째, 이 골로새 3장과 이 시편 149편 4절에 연결해서 보게 되면 온유한 자는 구원을 얻는 기쁨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큼 미련한 자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은 똑똑한 척해요. 교회 가서 왜 시간을 버리는가? 왜 교회 다니면서 물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까? 자기들이 똑똑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무당의 자녀들 보고 축복받는 사례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을에서 유별나게 네거티브한 사람들이 있어요. 공격적인 사람. 여러분 물론 그 후손이 조금 반짝하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요. 별로 그렇게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참고 인내하고 점잖은 사람들은요. 다 빼앗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를 세워준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화를 안 낸다고 온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온유한 자가 구원을 얻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왜 온유할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겁니다. 믿음 플러스 니꼬로 온유와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서 절제된 몸과 마음과 행실이 거룩하고도 온유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의지와 나의 결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 영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온유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행하게 된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애굽 시대의 광야 대학 같은 온유함의 훈련이고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당부처럼 온유로 옷 입으라 라를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온유로 옷 입으라. 우리 힘차게 복장하고 마칩니다. 시작. 온유로 옷 입으라. 자, 기도합니다.